주일에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인이 되겠다.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골로새서 1장 14절을 통해서 또 로마 3장 24절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 사내신 거죠. 값을 지불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내신 것이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들의 피로 이렇게 이 대속 때문에 속량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줬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죄가 없어진 거죠. 마치 죄를 안 지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의인된 것이 도덕적으로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아요. 부적투성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고 죄 짓는 일만 했어요. 또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심판주가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칭의는 도덕적인 칭의가 아니고 법정적 칭의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너는 의인자다. 선언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 거죠. 그 피를 믿으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버렸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이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섬을 좀 갔어요. 섬에 갔는데 카페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둘러봤죠. 참 멋있는데 카페 주인이 영감님이셨어요. 80이 넘은 영감님.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 좀 들어보래. 막 한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니까 대답도 안 하고 내가요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되었고 교회 안 나간 지 한 40년 됐습니다. 왜 안 나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 누님이 권사인데요.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을 다니시고 40년도. 근데 저희를 만났잖아요. 목사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믿는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집사 되셨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이 뭔가? 늘 들었어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누구 앞에서도 말해야 돼요. 누나가 권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새벽기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아니라. 우리는 법정적 칭의라고 그랬죠.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의인의 신분이 됐으니까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된 줄도 모르고 의인의 또 신분으로도 살지 않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목사들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저는 느껴봤어요. 그 세례까지 준 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은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아들 삼으심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아들 삼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양자라고. 왜 양자 삼으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본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친자나 양자나 아들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약간 차별을 두긴 두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내 피로 안 났다. 그래서 약간 차별을 둘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요. 아들이 동일한 아들이.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절대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아들은 자녀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믿으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주로 믿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확신을 가져.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아들의 의를 입혀서 아들의 신분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본래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한 반역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화목하게 했어요?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화목제사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원수 관계입니다. 화목하는 화해가 이루어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을 우리 죄값을 위해 대신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대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가 된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상속자다. 아들이 되니까 양아들이죠. 양자지만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동참하는 상속자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아들을 구원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아들이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리는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실 그리스도에게 주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대속으로 죄사함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것을 창조까지도 다 아들이 이제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로, 유업을 이어자로 참여하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상속자로 아들을 세웠어요.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래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고 앞으로도 믿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양자들이 돼요. 처음 아들에 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양자들에게도 동참하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 된 거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 원정 출산까지 하려. 영주권만이라도 받으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아들이 누릴 그런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동참하려면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 고난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은 구원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신분으로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증거를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뭔가? 또 이걸 또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가?
그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내주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는 성령의 내주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내 몸이 성령에 거하는 집이에요. 그 내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는 전이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의인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는, 아들, 딸 됐다는 표가 뭔가?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가 된 증거예요.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요.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표를 줬는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신비적인 그런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경험 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성령을 모신 것이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을 집을 삼고 계셔요. 성령이 어디 거하셔요? 우리 몸 안에 심장이 거하셔요. 우리 마음, 심장이 거하셔요. 그래서 늘 심장의 지배를 당해야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이요. 성령을
받는 자들,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옆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뭐예요? 아들 삼는 영,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죠. 다른 데는 양자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영, 양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니까 양자를 삼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죠.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표가 뭐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부르죠.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기 잔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다고,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져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짓지도 뭐 안 해보면, 경험을 안 하면 덜 고통스러운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중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 그러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도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 아빠. 이 아빠라는 호칭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뗄 수 없는 관계. 따라서 합시다. 아빠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구도 분리를 못해요.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됐다는 게 아빠라는 의미예요. 이건 족보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 우리 아들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우리 집에서 형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가장 친근한 관계. 이게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귀찮아 저리 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아빠 그러면 왜? 아들아 뭐?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어떻게 감히 불러요? 예수님만 불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아들이 된 거, 그 표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불러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아버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막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어떤 기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지 않아. 그러나 너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절규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느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어떤 분도 막 원망하는 분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신분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표가 뭔가? 성령을 받은 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성령이 오지 않고는,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구도 못 불러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안 믿는 친구들한테 너 하나님 아버지로 한번 불러봐라. 절대 안 부릅니다. 따라서 하라고도 안 따라서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른다고. 친구 아버지는 너무 지나면 어느 때는 불러요. 아버님하고. 그 정도인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지는 못한다고요. 불러만 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피를 나눈 관계. 누구의 피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바로 옆에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0쪽 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는 시작.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확신하십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신분이구나. 길을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 권세자들은 그 영원히 못 누려요.
그 권자에서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러죠? 언제 또 감옥 갈지도 몰라가지고. 남은 여생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들, 딸이 되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의로운지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딜 가도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 아니에요? 그 물질로만 누가 환자가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형제님이 너무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입혀주세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베드로, 야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 사실대로 말하고, 예수님 기도를 보면 고통 그대로 말하죠. 우리들도 기도 속에 때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죠. 어느 때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러면 안 버렸다라고 어떤 사인을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지 말라. 이게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장소가 문제가 안 돼. 길을 가든지 잠을 자다가도. 저도 어느 때는 막 일어나기 싫은 누워서 기도해요. 참 재밌죠? 목사가 어느 때는 누워가지고 베개에 그냥 베고 기도한다. 좀 무릎 꿇고 하면 저 좋은데 어느 때는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떤 재롱을 해도 예쁘고 귀엽고 드러나가지고 막
아빠 물 좀 주세요. 엄마 좀 물 좀 갖다 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가 또 다 먹어. 그럴 때도 있죠. 또 갖다 준다고. 직장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들어나가자 아무리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들어나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울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느 때는 웃으면서, 어느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지만 눈을 뜨고도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나를 오늘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라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란 뜻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로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의롭다 함으로 의인이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된 표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느 누구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입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녀답게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구원받은 표가 뭐?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사는 게 뭔가? 그 표가 뭔가를 그리고 아들답게 이제는 그의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동참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임을 확신하면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